예, 그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 행복해지는 조건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시, 지계, 학문, 기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시는 요새 말로 하면 봉사고, 지계는 도덕적인 삶이고, 그러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 어릴 때 뭐 했어요? 국민교육원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냐, 그죠? 막 그때는 뭐 엄한 그죠? 그 군정 시절이 돼갖고, 그죠? 그렇고, 뭐,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뭐, 맨날 손바닥 맞아가면서, 그죠? 그래, 외우고 그랬어요. 그럼 아침 조회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뭐 교장 선생님이 있잖아요. 아무나 지적해갖고 올라와서 외워보라고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담임 선생님은, 그죠? 그거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금생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결국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처님도 지금 대단한 분이라고 보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학문과 기술이 어떻게 다르냐. 굳이 이야기하자면 학문은 인문계고 기술은 자연계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 가고 이러면은 뭐 완전히 이제 그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문과 기술을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학문 기술 이걸 너무 강조하고 그죠? 어릴 때부터 막 피아노부터 요새는 뭐 영어도 뭐 5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영어하고 막 그러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야단법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말씀하셨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생의 행복입니다. 그죠? 자, 내생의 행복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갖고, 우리는, 그죠? 내생이 안 태어나봐서 모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죠? 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생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께서 보시와 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하고 지계하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내생에 행복해지는 조건이라 했습니다. 내생에 행복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인간과 천상, 선도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특히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내생에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생에 행복해지려면 내생에 좋은 곳이 태어나려면 역시 봉사해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히 우리 도덕적인 삶, 지계는 내생에 선처에 태어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그 봉사하는 삶, 보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기경 여러 군데 보면은 보시와 지계를 내생에 행복해지는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시와 지계는 이거는 뭐 필수 과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바라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보시와 지계는 첫 번째 두 바라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시 바라밀, 지계 바라밀. 그죠? 그래서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초기 불교든 후대 불교든 모든 불교에서 공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의 조건으로 보시와 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보시와 지계는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에 이야기는 지금에는 제가 바뀐 게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그럼 금생이 좋고 내생이 좋으니까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요것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엔 또 뭐 많이 뜬데, 그죠? 그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출가자지만, 그죠? 특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죠? 보시와 지계에 대해서,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그죠? 투철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 하고 뭡니까? 그죠? 금생에 뭐 화끈하게 모든 거 다 끝내빈다고, 그죠? 막 적당히 막형막식하고 막 함부로 살다가 뭡니까? 만약에 금생에 일 못 끝내면 어떻게 될 겁니까? 와, 이거야. 저는 자꾸 나이가 좀 드니까죠. 뭐 아주 이제 건기가 자꾸 낮아서 그런 건 몰라도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갖고 보시하는 삶, 지게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로 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에이, 소성이구나.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내보고 뭐 소성 아니라 소성 지금 뭐라고 나 욕해도 이거 지킬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죠?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마 선생들도 연세가 들수록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적어도, 그죠? 내 생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불안감, 이거로부터는 벗어나야 뭔가, 그죠? 수행이 돼도 되고, 뭔가 또 더, 진전이 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꼭 보시와 지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특히 우리가 지계 문제는 특히 우리 수자들은 이 군중 심리가 많아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어디 이거, 어디 갈까? 우리 때만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러지, 그죠?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그죠? 우리 선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죠? 특히 지게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수자라고 해서 이걸 등한시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철한 그런 딱 중심이 서야 그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죠? 수행도 잘하고, 중노릇도 잘하고, 그렇더라. 그렇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궁극적 행복입니다. 궁극적 행복은 우리가 열반을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 행복은 이거 경에서 빠라마 수카라고 이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라마는 궁극적 최상의 어떤가는 이 말입니다. 수카는 행복이고, 그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 행복으로 옮겼고, 이걸 중국에서는 지복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지극한 행복, 궁극적 행복. 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책을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이제 맨 마지막 문단 있죠, 그죠? 31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경제행위, 정치행위, 문화행위, 철학행위, 의술행위, 종교행위 등 인간의 모든 행위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거 부정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불교도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예부터 스님들은 불교의 목적을 이고 등락, 즉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행복을 말씀하셨다. 그것을 간추려 보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와카경 개송해 보면은 믿음이 여기서 인간의 어떤가는 재화이며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오느니라.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통찰지를 구족하여 살아야 어떤가는 삶이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와 복수서를 합쳐 보면은 여기서 법을 잘 닦는다는 것은 보시와 지계와 수행을 다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죠? 법을 닦는다는 말은 보시와 지계, 이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 법을 닦으면 첫째, 인간의 행복, 두 번째, 천상의 행복, 세 번째, 열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금생의 행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천상의 행복은 내생에 그저 실현되게 되는 좋은 행복이니까 내생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래 한번 적어놔봤고요. 이 가운데서 보시와 지계는 인간의 행복과 천상의 행복을 얻는 수단이며 수행 즉 30실 보리분법으로 정리되고 팔정도로 기결되는 도닦음은 궁극적 행복을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셋은 대승불교의 육바라밀과도 배대가 된다. 그렇죠, 그죠?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수행은 이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배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승불교 항목인 육바라밀, 그럼 초기경의 여러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행복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은 그럼 행복이 초기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행복은 수카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3쪽 제일 위에 보면은 망갈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초기경에서 보면 수카와 망갈라라는 말로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경의 도치에서 그죠?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33쪽 맨 밑에 보면은 1번에서 금생의 행복 되어 있죠, 그죠? 자, 초기 불전은 금생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특히 학문과 기술을 익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그죠? 학문과 기술에서 제가 원어까지 적어놨습니다. 10바 위자입니다. 10바는 우리가 그죠? 두 개 다 학문과 기술이라는 뜻인데 특히 위자는 우리가 학문이라고 옮길 수 있고 10바는 기술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카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 소질에 맞는 기술을 익혀,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급여를 받거나 이윤을 창출하여 금생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행복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학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 대가로 그죠? 우리는 그죠? 월급을 받거나 이제 이윤을 창출해서 그죠? 그거를 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고 그다음 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죠? 남에게 또 봉사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술만으로 금생의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전문 직종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사회와 자신을 망가지게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새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에 어떻게 되면 악성 바이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갖고 세계적으로 퍼뜨려보면, 그죠? 몇 천만 명, 몇 억이 그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고생하고 이랍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은 아무리, 그죠?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인성이, 그죠?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죠? 그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특히 바른 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각각 지계와 보시로 강조하셨다. 그리고 이 둘은 대승불교 육바람일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보시바람일과 지계바람일로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에 맞는 기술을 익히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금생의 행복을 얻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다. 그래서 수타니파타 망갈라경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그거를 다 정리하면은 내생의 행복 바로 그 위에입니다. 보시, 지계, 학문, 기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금생의 행복해지는 조건으로서 보시, 지계, 학문, 기술을 들었습니다. 초경을 나름대로 정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내생의 행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생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고, 그 쭉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4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보시와 지계를 말씀하셨다. 초기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역 암경에서는 이를 시계생천이라고 옮기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시계생천이라는 말은 우리 암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초경에서도 니까야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시계생천이라는 정형구로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는 보시입니다. 계는 지계입니다. 자, 보시와 지계를 하면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생천,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생에 이웃에 봉사하고 성가에 보시하며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면 내생에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쭉쭉쭉쭉 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 가면 물론 당연히 그죠.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도 강조되고 있는데 불법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계를 지님의 내선 예류과를 얻는 자들이 갖추고 있는 구성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불법성 계에 대한 그죠? 믿음과 그 실천. 그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예류과를 얻는 구성 요소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구 따라의 또 여러 경들도 그죠? 보시와 이제 이 지계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에 보면요. 안구 따르니까 합리적인 행위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구족하고 계를 구족하고 보시에 대해 관대함을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하면 금생에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가진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다 하면은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정형구가 초경의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와 지계는 금생에 행복하게 사는 조건도 되지만 특히 내생에, 그죠? 이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것. 이제 우리 물론 출가자로서 그죠? 특히 우리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지만은 우리 이 기본기 있잖아요. 기본에 대한 우리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를 잘 지키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금생에 수행 열심히 하면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좋고, 그래서 혹시 금생에 못 깨달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좋은 걸 한 걸 통해서 내생에 또 더 좋은 조건 있는 또 세상에 불법이, 그죠? 항상 있는 정법이 있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또 수행할 수 있고, 뭐 그래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뭐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페이지 넘깁니다. 궁극적 행복입니다. 자, 3. 궁극적 행복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행복은 궁극적 행복.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빠라마 수카 지복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것은 열반이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불은 세상의 어떤 가치체계나 신념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이 제시하는 고귀한 가르침이다. 스님들은 이러한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 출가하여 수행을 하며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로 받아들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은 주로 제가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궁극적 행복은 출가자들에게 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죠? 이제 니까야 여러 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먼저 시계 생천을 말씀하시고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천상에 태어난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연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사성제를 토대로 한 법을 설하셨다는 다음과 같은 정인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죠? 이제 이렇게 순차적인 이제 이거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36페이지 그죠? 그 맨 마지막 그걸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에 그죠? 그거를 보면은 자, 그러자 세종께서는 우빨리 장자에게 찾으시죠, 그죠?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들의 재난과 타락과 오염은 출리의 공덕을 밝혀주셨다. 세종께서는 우빨리 장자의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무되고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겼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직접 얻으신 괴로움과 일어남과 소멸과 도라는 법의 가르침을 드러내셨다. 마치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이 바르게 잘 염색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우빨리 존자에게 생겼다. 그때 우빨리 장자는 법의 눈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해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빨리경에 그죠? 마침이니까 56번째 경의 18번째 문단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첫째 보면은죠. 이제 우리 36쪽 그 밑에 두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36페이지 그거 보면은 순차적인 가르침이라 해놨죠. 그죠? 됐죠? 순차적인 가르침이라 해갖고 그 쭉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보시의 가르침. 나왔죠. 그죠? 두 번째는 계의 가르침. 세 번째는 천상의 가르침.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들의 재난. 그 다음 재난과 타락과 오염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출리의 공덕. 됐죠? 1, 2, 3, 4, 5,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죠? 요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죠? 이제 밑에 주해를 쭉 달아놨습니다. 22번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차적인 가르침이란 보시에 대해 설하신 다음에 계에 대해, 계의 가르침 다음에 천상에 대해, 천상의 가르침 다음에 도에 대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위에서 읽어본 그죠? 우리 그 보시, 지계, 천상, 그죠? 그럼 재난, 공덕이라는 이 5가지를 여기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첫째, 보시란 무엇이냐? 그래갖고 그 22번 주에 보면은 보시란 나와 있죠. 그죠? 그죠? 그 1번 해갖고 보시에서 동그라미 치고 1번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란 요런 것이다. 이제 요렇게 또 이제 돼가 있고. 그 다음에 37쪽 그 밑에 주 가보면 개 나와 있죠. 그 두 번째입니다. 이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런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밑에 가면 천상 나와 있죠. 그것이 3번입니다. 자, 천상이란 원하는 것이요, 사랑스러운 것 등등 돼가는 것이 천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천상 밑에 가면은 그리고 나서 이 천상도 무상한 것이니 해서, 그죠? 거기에 탐욕을 갖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은 달콤함이 적고 해서, 그래서 이 이제 감각적 욕망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달콤함이 적고 해는 이것이 4번입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4번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신 뒤 출리의 공덕을 드러내셨다. 이게 출리의 공덕, 이것이 5번입니다. 그죠? 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자들한테는요, 몰록, 단박에 탁 깨닫는다. 이게 아니고, 그죠? 순차적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또 그 다음에 그죠? 또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토대 발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감각적 욕망의 위험함 이런 거를 우리 철저히 알아서 그죠? 이런 것으로부터 다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죠? 이제 출리의 공덕을 그죠? 우리는 성취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또 그 위에 이제 그 보면은요. 이제 그 37쪽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을 보면은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집법적 멸법 돼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법의 눈이 생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눈이 뭔가 하면은 23번 주에 보면은 예류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죠. 우리가 그 고집멸도에 대해서 그죠? 그런 그 지혜가 생기는 거를 우리는 그죠? 예류도를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빨리 장자는 법을 보았고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법을 보았다는 말이 뭔가? 법을 보았다는 것은 주석서에 보면은 사성제의 법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38쪽에 또 그 위에 그 경의 이야기를
주석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유단니까의 제1권 알라와카 경에 해당하는 주석서는 제가자는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삼귀를 하고 보시와 공양을 하고 계를 구족하고 포사를 실천하는 제가자의 도닦음을 실천한다. 됐죠? 그죠? 제가자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죠? 우리가 받들어 행하면서 첫째는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놀고 묵으면 안 됩니다. 그죠?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삼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보시와 공양을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봉사하는 삶, 공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럼 당연히 계를 구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계의 실천을, 그죠? 맹시하고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포사를, 그죠? 절에 가서 포사를 또 행해야 되고, 이것이 제가자의 도닦음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가자는, 그죠? 이를 넘어서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이를 넘어서서 후회하지 않음을 행하는 계행을 갖추고, 이거를 우린 출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막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계학에 해당됩니다. 계행을 갖추어야 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함 등으로 구분되는 출가자의 도닦음을 갖고, 이건 소위 말하는 삼매를 닦는 겁니다. 정학을 닦는 겁니다. 그죠? 삼매를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찰지를 갖추어서 삶을 영위한다. 통찰지를 갖춘다는 말은 우리 해학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출가자는 계정의 사막을 닦는데, 그죠? 매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제부터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법으로 환원해서 보아야 한다.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죠?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서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특히 우리 출가자는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념적 존재에 속아버리면은 절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서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법으로서 해체해서 보아야 하는데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성제의 통찰, 팔정도의 완성, 온척의 무상고 모아에 대한 철견, 12연계 환면물 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오늘 오후에 해볼 제4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7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4장 그 54쪽 한번 펴 보십시오. 54쪽 펴 보시면은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거를 초기경에 나오는 대로 그죠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크게 7가지로 정리됩니다. 그거 보면은 54쪽에서 그 2번에 보면은 무상고 모아의 통찰과 여모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를 통해서 이거는 오늘만 해도 10번 이상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한 페이지 넘기면은 두 페이지 넘기면은 57쪽에 보면은 두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연기의 유혹 소멸을 통해서 우리 연기 12연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해서 이욕과 소멸을 그죠 성취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열반의 행복을 실현하게 된다. 여기 두 번째고요. 그럼 세 번째는 또 59쪽 가보면은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됐죠. 요 다음에 오후에 쭉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팔정도의 실현을 통해서 61쪽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37 보리분법을 그 밑에 팔정도, 칠각지, 오건, 오력부터 해서 쭉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65쪽에 보면은 심해탈, 해해탈, 양면해탈을 통해서 요 이야기는 처음 듣죠, 그죠? 심해탈, 해해탈, 양면해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들어본 분들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예. 어쨌건 여기 또 초기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이 다음에 있잖아요. 저 책의 후반부 가면 또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째로는 이제 66쪽에 보면은 개정해 해탈 직연의 5법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크게 그죠 초경에 나오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5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또 요 법의 이야기도 이제 오늘 하기는 좀 빡빡할 것 같고요. 나중에 오후 시간 되면은 그때 또 법이 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그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